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9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았나요?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2주 전에도 이 본문 말씀이었어요.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신 오늘은 그 기쁜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은혜의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기쁜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 기쁜 날 서로 그냥 1년 중에 한 번 선물을 각자 준비해서 선물을 나눠주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파티를 하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그런 날인 줄만 알아요. 또 어린아이들은 산타가 와서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값진 선물, 그리고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선물이요. 여러분들이 서로 친구들끼리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쟤한테 이런 선물을 줘야겠구나 그런 마음 들죠. 내가 이렇게 선물했는데 쟤도 나한테 이렇게 주겠지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전혀 대가를 바라시지 않는 무조건적인 아무 대가 없는 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산타가 선물 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산타는 다 거짓이에요. 허구예요. 사람들이 지어낸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이 놀라운 은혜를, 기적의 선물을 가리려고 악한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왜곡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흐릿하게 만들어서 어린 영혼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그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놀고 먹고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잠깐 나오잖아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7절에 구유에 누였으니, 구유에 누였으니, 구유가 뭐죠? 말 구유, 소 구유, 돼지 구유,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밥그릇. 그 밥그릇에 뭐가 있겠어요? 말들이 먹었던 그 지푸라기들, 더러운 것들, 물론 그거를 닦아서 뉘었겠지만 말밥에 오셨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들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밥으로 오셨어요. 밥으로. 나를 먹으라. 나를 먹고 마시라.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가장 낮고 낮은, 그리고 뭐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성탄절에 많이 하는 교회들에서 성국 중에 나오는 모습이죠. 마리아가, 요셉이 다니면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빈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빈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들이 있는 마국간에서 구유에 나신 것입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왕이 나셨다며 마땅히 왕처럼 궁전에서 아주 대궐 같은 집에서 아주 으리으리한 곳에서 깨끗하고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 화려한 것 있는 데서 태어나셔야 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왜 은혜인지 아세요? 그런 대궐 같은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분이 구주라면 그분에게 누가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높으신 분이라 가까이 가기도 어렵고 가서 친구하자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죄인들이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상처를 허물없이 내어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전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애써서 문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하고 표현하려고 해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차장 중에 있잖아요. 나 표현 못해도, 그죠?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그죠?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나마 나의 말로, 내가 주님 만난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떠듬떠듬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신다면, 영접하셨다면 그 받을 은혜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이러한 글을 썼어요.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영의 세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가 이 인간들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에 물리적이고 물질이 있는 이곳에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하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를 가지고 오셨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실 수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였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 말입니다. 사실 이 표현으로도 모자르지만 그나마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한 글이에요. 이걸로도 사실 다 와닿지 않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만 이해되어질 수 있고요, 성령의 역사로만 믿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선물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한 몸으로 놀라운 연합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기적입니까? 놀랍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아무런 도움 없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보잘것없는 이 땅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구유에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형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구석 마구간을 택하셔서 오셨고, 빈방이 없어서 돌아다니셔야만 하였고, 짐승의 먹이를 담던 구유에 나셔야만 했습니다. 양들이 다니며 온갖 마구간의 배설물들의 그 고약한 안 좋은 냄새들이 가득한 곳,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거보다 더한, 어쩌면 그거보다 더 더러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보다 더 악취가 나고 더 더럽고 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죄로 말미암아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그 사단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에 충분히 그 사단의 속임을,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는데, 그걸 뿌리쳐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나 때문에 그 유혹을 피하지 못한 나 때문에 오히려 죄를 좋아했던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였던 나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야만, 와서 대속 제물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장 최고의 선물, 최고의 방법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었어요. 다른 제물이 없었어요. 다른 대속 제물은 없어요. 영원한 그 제물이 되셨던 어린 양 예수,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그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실 때 나도 피 흘리고, 그게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나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은 것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어.
오히려 사단은 그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이 실제가 되는 이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죄함을,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오셨는가? 천대받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병든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어야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아주 평범한 무명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평생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옆으로 밀쳐놓을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데 쓰임받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 그들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나 역시 내가 자랑할 것은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하겠어요? 나의 힘을 자랑하겠어요? 나의 돈을 자랑하겠어요? 나의 능력을 자랑하겠어요? 웃기는 거예요, 그건. 코미디예요, 코미디. 전능자를 대하는 태도는 나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왕께 경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능자를 대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의 소식, 탄생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남의 양떼를 지키며 밤새 일을 했던 사람들, 이름 석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 예배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 마당에 서성거리고 와야 했던 천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좋아하던 시몬이라고 하던 선지자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다 초라한 사람들이요, 평생 외롭게 산 사람들. 안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후 48년 동안 아무 혈육 없이 그저 성전에서 날마다 심부름이나 해주고 기도하고 먹을 것 없으면 금식하였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이렇게 배불러 있습니까? 때론 예수님 없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신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참 구주로 맞이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썩고 없어질 것들인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까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자존심까지 다 내어드리고 버려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평생 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누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간절히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행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이 땅의 물질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이 땅의 소욕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죽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거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니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 잠깐 있다 가는 삶에 전부를 거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이 없어요. 이 세상에 또 한 가지,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사우디의 빈 살만 왕자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곳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난 도시를 만든다 해도 거긴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어요. 네옴시티 다 허물어지고 없어질 것들, 아마 만들지도 못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유토피아를 만들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꿈, 헛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욕을 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마을 구유에 탄생하셨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이런 말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정말 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보배로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찬양 드리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구주 나심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자가 이 땅에 오신 것 주여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